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을 찾아서 가요. 이 라반이 거주하는 이 지역의 근처에 와서 우물에 도착했는데 우물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어요. 그때 야곱이 묻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세요? 제가 라반을 찾아서 이 멀리까지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저기서 오고 있는 저 여인이 라반의 딸 라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이 라헬을 보자마자 야곱이 어떤 일을 하냐면 라헬이 목동들과 함께 양떼들을 거닐고 물을 먹이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야곱이 갑자기 이 라헬을 보고 우물을 막고 있는 돌을 치워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들어왔었던 말씀들이 그거였어요. 야곱은 집에서만 자라서 음식을 잘했고 그리고 형 에서는 사냥 솜씨가 대단해가지고 온몸이 털로 덮여있고 막 우락부락한 근육을 가지고 사냥을 잘해가지고 에너자이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곱이 단번에 돌을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왜 그랬을까요? 바로 라헬을 보고서 눈이 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라헬을 보고 입을 맞춰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인사 풍습이 입을 맞추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외간 여자예요. 그것도 결혼도 안 한 여자입니다. 근데 그런 여인에게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게 좀 안 될 풍속이거든요. 근데 이 야곱이요, 이 라헬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울어요. 자, 남자가 울면은 여자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죠? 호감이 있는 남자가 울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모성애가 생긴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외삼촌인 이 라반이 들어요. 그리고 불이 나게 달려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불이 나게 달려온 이유도 있습니다. 라반이 불이 나게 달려왔었던 과거가 있어요. 바로 이삭의 아버지였었던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아들인 이삭의 부인을 구해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종이 찾아왔을 때 이 라반이 달려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대단한 부자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대단한 부자였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은 더 부자였어요. 그 아들을 보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요, 라반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넌지시 보여집니다. 라반은요, 사업적인 수단이 굉장히 탁월했었던 사람이에요. 그 라반이요, 야곱을 만나요. 근데 야곱이 하는 소리가 뭐 금이나 보석이나 선물을 잔뜩 들고 온 기쁜 소식이 아니라 자기가 형 에서로부터 도망쳐서 피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1장에 보니까 한 달을 이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그냥 머물러요. 그런데 라반이 손해보고는 믿지는 장사는 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야곱이요, 선물도 가지고 오지 않고 한마디로 거짓골로 이 라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음식만 축내고 일도 하지 않자 이 라반이 슬슬 제의를 합니다. 네가 이제는 일을 해라. 그리고 일을 하는 품삯을 원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라고 사업적인 제안을 해요. 근데 야곱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그동안 기다려왔었던 기회였었던 거예요. 왜냐면 야곱은요, 한 달 동안 어떤 일을 했냐면은 바로 이 라헬을 날마다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 상처 입은 야곱이, 물론 상처는 자기가 형을 속여가지고 자업자득으로 얻은 거죠. 그래서 쫓기고 정말로 힘든 고난의 생활을 거쳐가면서 겨우 라반의 집에 왔습니다. 자, 그 마음속에 있는 이 공허함과 힘듦을 어디서 찾으려고 했을까요? 바로 둘째 딸이었던 라헬로부터 찾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자, 자꾸 둘째 딸 라헬이 예뻤다고 하니까 눈이 똘망똘망해지시는 분이 계세요.
세 분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야곱이 한 달 동안 기거하면서 일도 하지 않고 그 사랑하는 이 라헬을 노심초사 연민과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외삼촌이 이런 대가대로 내가 너한테 주겠다. 어떤 대가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일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여인을 위해서 7년을 일하는 수고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야곱은요, 이 라헬을 위해서 뒷부분에 살펴보면은 7년이 아니라 7 플러스 7 플러스 6년을 더해서 20년을 일해요. 자, 싸이가 전에 말씀드린 5년 5개월 군대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군 생활을 7년 하는 대신에 여러분들 지금 사랑하는 배우자와 여성분들도 포함이에요. 결혼하겠다라고 하면은 군대 가실 수 있겠어요? 저는 다시 갈 겁니다. 자, 현명하게 대답하세요. 저는 꼭 갈 거예요. 어쨌든 그래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요, 풍습이 있었는데 결혼 집창금이라는 풍습이 있었대요. 근데 보통 이 결혼 집창금을 어느 정도 줬냐면은 한 5년치 임금을 줬대요. 5년치 임금을 결혼 집창금으로 주고,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데려왔대요. 결혼할 여인을. 근데 이 결혼 집창금이 다른 게 아니라 당시에는 여성, 그러니까 아녀자에 대한 사회적으로 보장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게 되면은 여인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대비해서 가족들에게 맡겨주는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혼 지참금도 5년치예요. 5년치 임금, 연봉. 그런데 야곱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5년치 임금에 더해가지고 내가 2년 더 일하겠습니다. 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느껴지시죠?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요, 그걸 그대로 받아요. 그렇잖아요. 친척이잖아요. 친척이 돈을 빌렸다 갚아도 그냥 뭐 이자는 어느 정도 삭감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야, 우리가 친척인데 그래도 야, 사회적인 통념상 5년치 임금 주는데 야, 5년치만 일해라. 아니면은 야, 2년만 일해. 내가 딸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럴 수 있는데 그 7년치를 다 받아내겠다라고 이 야곱과 약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7년을 열심히 일해요. 여러분, 이 7년 동안 야곱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저 라헬과 결혼하리라. 내가 저 한 여인을 위해서 이 목숨 다 바쳐서 내 이 청춘을 다 바쳐서 결혼하리라 라고 하는 일념하에 그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둘이 결혼식을 치르고 그리고 고대하던 이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날 밤을 맞이하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누가 있냐면은 둘째 딸 라헬이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첫째 딸 레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사모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야곱에게는 7년을 정말 한결같이 그 여인을 바라보고 달려왔어요. 그런데요, 그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다른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은 17절에 보니까 이 첫째 딸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력이 약하다라는 게 그러니까 눈이 안 좋다 막 0.-1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나 비교를 하자면은 라헬은 시력이 좋다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플러스 아름다우니라고 얘기를 해요. 라헬이
이 시력이 안 좋아서 인상을 찌푸리는 것처럼 외모가 곱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을 여자. 그러니까 야곱이 아리따웠었던 라헬에게 마음을 뺏겼었던 거죠. 그리고 이 레아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전에 제가 총각 때,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친구들이 물어봐요. 자녀 있는 친구들이 우리 애기 예쁘지 그래요. 근데 예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예쁘지 않는 친구도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참 똘똘하게 생겼다. 그리고 씩씩하게 생겼다. 현명하게 생겼다. 그리고 인기 좋게 생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게 생겨도 인기 좋을 수 있잖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기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냥 좋아해요. 그렇지? 막 그러면 우리 예뻐. 근데 지금은 자녀를 낳아 보니까 모든 아기들이 다 예뻐요. 그건 약간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참 운명의 장난이라는 게요. 야곱이 그의 인생을 걸고 얻고자 했었던 그 여인이, 그의 인생이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그 여인이 아니라 레아라는 다른 원치 않았었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베리키드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레아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인데 라헬의 끝에는 레아가 있다. 이게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한 거냐면요. 우리 우상의 끝에는 우리가 원하던 그 우상이 아니라 상반되는,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키는 결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라헬이라는 여인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우상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야곱에게 있어서 7년 동안의 삶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을 돌보고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가 쟁취하고자 했었던 소유욕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상이에요. 여인을 향해서 그런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 라헬을 사랑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라헬을 사랑해서 그가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욕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가 7년을 한결같이 내가 저 목적, 내가 저 여인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으로 인해서 살았었던 삶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우상을 따라 삶을 삽니다. 그런데 보세요. 야곱의 그런 욕망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큰 욕망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외삼촌 라반이죠. 야곱은 명석했어요. 그런데 그 야곱보다 더 명석하고 이해득실에 바른 욕망을 따라서 살았었던 라반이 이 야곱을 속입니다. 라반이 얘기를 합니다. 첫째 딸 레아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7년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레아를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레아야, 너 이제 시집갈 준비해라. 근데 이거 아직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제가 시집을 가다니요. 누구한테 가요? 라헬이 가는 거 아니에요? 라헬 야곱한테 시집갈 때 됐잖아요. 야, 조용히 해. 너가 시집갈 거야. 대신에 조건이 있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첫날 밤에 들어갔을 때 목소리 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방에 불을 다 꺼라. 자, 잔치를 벌여요. 포도주를 잔뜩 먹었을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 사랑 라헬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말을 하지 않아요. 불은 왜 껐어? 부끄러워서 그래. 그리고 같이 잠을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서요, 우상으로 삼아서 살면은요, 그러면 그 우상이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 그리고 욕망의 대상이 학업이십니까?
학업이셨을 때 있어요. 분명 아니신 분들도 계시지만 학업이셨을 때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공부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게 목적이 되면은 나보다 더 공부 잘하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넘어집니다. 예전에 그 스타킹인가 그 TV 프로에서 피아노를 잘 치는 신동이 나왔어요. 7살짜리 신동이 나왔어요. 피아노를 엄청 잘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동이 피아노를 치는 일을 포기했다고 해요. 왜 포기했는지 아세요? 신동 소리를 들으면서 피아노의 귀재 뭐 막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포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4살짜리 신동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고 4살 아이가 피아노를 너무 잘 치는 걸 보고 낙심해서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나보다 더 탁월한 누군가를 꼭 만나요. 그러면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돈입니까? 뭐 유튜브에 보면 어떤 과학교사인가요? 누가 은퇴해가지고 3천억을 버는 뭐 투자자가 돼가지고 3천억을 벌었대요. 그러면은 그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면은 우리보다 더 돈 많은 사람 보잖아요. 낙심해서 무너져요. 무너진다라는 거는 우리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아니면은 뭐 명예로, 직함으로, 다른 것들로 여러분들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마땅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수고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돈이 따라온다.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은 인생의 길이 열린다. 공부하는 목적이 공부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거예요. 한마디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장의 자리,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열심히 일하면서 관계하는 사람들,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면은 그게 우리의 우상이 돼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게요, 바로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게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랬어요. 형 에서를 피해서 길바닥 생활을 하면서,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욕망의 대상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욕망이 되고, 그리고 그 욕망이 결국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해요.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우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끝은 결국 야곱으로 하여금 절망하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소망의 대상, 욕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갈망의 대상은요,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 만족을 얻고 누리며 날마다 그분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른 우상을
인생으로 목적을 삼았었던 사람을 또 살펴볼게요. 바로 레아입니다. 여러분, 레아만큼 기구한 운명이 있을 만한 여인이 없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뭐 룻이라는 여인 정도? 보세요. 일평생을 열등감에 살았을 거예요. 자기도 알잖아요. 내 외모가 어떠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열등감들. 여러분, 이게 심하면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립니까? 비교하면서 누구는 저렇게 인정받고 사랑받는데 나는 왜 그럴까? 그런데 그게 같은 가족이에요. 그럼 얼마나 힘들까요? 언니라고 하면은 그래, 언니가 나보다 연장자니까 인정해주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것도 동생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원치 않는 결혼을 했어요. 얼떨결에. 그런데 사실 이 레아도요, 이 야곱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 레아가요, 야곱과 결혼해서요, 자녀를 낳습니다. 31절에 보니까 하나 둘 셋, 여호와께서 레아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 야곱이요, 레아와 결혼하고 나서도 레아를 거들떠도 보지 않고 둘째 딸, 이 레아의 여동생이었었던 라헬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우리 배우자가 다른 데 한눈 팔면 어떤 마음이 들죠? 부글부글 끓이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알아요.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야곱이 원치 않은 레아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내가 또 7년을 일하겠습니다라고 이 라헬과 결혼을 해요. 7일 만에. 그리고 결혼시켜주면 내가 7년도 일하겠습니다라고 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결혼한 지 7일 만에 자기 여동생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이 남편이, 내 남편인데, 그것도 내가 조강지처인데, 조강지처가 뭐죠? 내가 먼저 결혼했는데, 옛날에는 조강지처 그래서 마님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디 첩이 들어오면은 막 쫓아내고 막 혼냈잖아요. 어디 감히 여기에 발을 디뎌 막 그러면서 쫓아내라 당장 막 그러고 혼내가지고 쫓겨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여동생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7년을 더 일하라고 약속을 해주고 결혼을 허락했어요. 그것도 얼마나 억장이 무너진 상황이겠습니까? 당시에 여인의 뭐 권리가 없었어요. 유대인들.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인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살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뭐 희망? 뭐 기쁨? 그나마 그런 희락이 뭐였었겠습니까?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거.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거였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해요. 그렇게 낙심에 처해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은 바로 그의 태를 여세요. 여러분, 첫 아들을 낳았어요. 자, 라헬은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은 남편이 눈길을 줄 법도 하잖아요. 자, 당시에는 아들을 낳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어요. 아들을 낳는 게 곧 재산이기도 했고요. 농경시대나 목축시대였기 때문에 인력이었어요. 노동력. 그리고 힘이었어요. 능력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어요. 근데 그 아들을 낳았대요. 자, 내가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해주지 않을까? 나를 좀 봐주지 않을까? 내 집에 좀 와주지 않을까? 저 라헬 집만 맨날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자, 7일을 여기서 기거하다가 기한 바로 간 거예요. 7일 살고. 이제는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저 사랑하는 남편이 내게는 좀 돌아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32절 읽겠습니다. 자,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의 뜻이 뭐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예요. 여러분, 아들을 낳은 목적이 뭐죠? 내 남편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낳는데 자녀 자체로서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이 돌아오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자, 33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또 둘째 아들을 낳은 것도 대단해요. 아들을 계속 낳았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아까 라헬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럼 아들을 2명이나 낳았으면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렇게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봐주지 않자 이 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가 여전히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아들도 난 목적이 뭐냐면 야곱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예요. 자, 34절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게 한에 맺혔으면, 사무쳤으면. 이 레아는요, 살아가는 내내 자라면서 상대적인 발탈감과 비교의식에 얼마나 그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이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나도 인정받고 싶다요. 인정받고 싶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요. 다른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아니라요. 다른 걸로 우리를 증명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요. 내가 그거 인정받는 목적을 달성해요. 그러면 또 나보다 더한 인정을 넘어서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내가 붙잡은 이거 그것보다 더 가진 사람, 더 탁월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면 또 우리는 비교의식 속에 우리는 또 열등감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의 결국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3명이나 낳았어요. 첫째 아들도 안 돼요. 야곱이 돌아오지 않아요. 남편이. 둘째 아들도 눈길도 안 줘요. 셋째 아들 낳았으면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여러분 3명이나 낳았어요. 그럼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세 아들을 낳고 이제는 내가 남편과 연합하리로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상의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우리의 인정의 대상은요. 우리의 갈망의 대상은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분만이에요. 우리에게 실망 없는 만족을 주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시작할 때 느끼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랑을 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런 거절감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해요. 왜 그러면 누구를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거절감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오다가 주님을 찾더라도요.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요.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분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유일한 소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요. 아들을 셋 낳고서도 이런 절망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을 낳기까지 그녀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 욕망의 대상은 누구였냐면 남편 야곱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야곱과 이 레아의 이 한결같은 사랑, 우리 청년들이 그 얘기 많이 해요. 내가 저 여인을 위해서 이 한평생 바치겠습니다. 하늘의 별을 따다 바치기까지 내가 충성 봉사 막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뭐라 그래야 되죠? 야, 그 참 멋지다. 아니요. 정신 차려라 그래요. 정신 차려라. 사랑하는 대상이요. 욕망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욕망의 대상이. 사랑하는 대상이요. 함께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이지
그 자체가 우리 옥망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사랑조차도. 자, 이 레아가요, 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야곱 못지않게요, 3명이나 낳았어요, 자녀를. 그런데도 야곱이 돌아오지 않자 그 절망감 가운데 이제는 눈을 돌려서 찾은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누구냐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상의 끝에는 절망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다른 것들이 우리의 인생으로 목적으로 삼아 가다가는요, 그 인생의 끝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심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비록 사랑일지라도요, 그것이 우상의 대상이 되면은 그 끝에는 절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야곱과 레아 모두요, 자기의 일평생을 갈아 넣었어요. 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근데 그 끝에 뭔지 아세요? 그 끝에 결국은요, 바로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절망이 있더라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눈을 돌려서 포기하지 않고 바라봐야 되는 단 한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나의 유일한 소망의 대상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래서 이 레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끝났어요. 이제 새 아들 낳아도 안 돼요.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 포기하자. 내가 이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겠는가? 자녀를 사랑했다고요? 아니요. 레아가 자녀를 낳은 이유는요, 남편 때문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면 레아가 이 자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남편 닮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의 인생의 목적, 뭐 즐거움,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하는 찬양의 대상을 바꾸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욕망의 대상, 그것이 찬양의 대상이에요. 찬양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입니까? 내가 인정받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뭘 가져서 올라가서, 아니면 뭘 해서 돈 벌어서 사람들로부터 떵떵거리면서 살겠다? 그게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고요, 나와 겸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어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 노래가 나옵니까? 기쁜 일 있을 때, 좋은 일 있을 때.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찬양을 합니다. 어렵고 낙심이 있을 때, 눈물이 흘릴 때도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뭐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분명히 살아올 때 있으셨어요?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럼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옥에서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가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옥에 살면 얼마나 힘듭니까? 뭐 목숨의 위협과 뭐 고통, 육신의 고통도 있었겠죠. 마음의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절망감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셨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런데 바울이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만 나의 참 만족, 예수님만 나의 참 만족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궁핍에 처하더라도, 비천에 처하더라도, 감옥에 갇히더라도 나는 만족을 누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리래요. 예수를 믿으면. 그분만이 나의 참 만족이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게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요,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아니라요,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가 아니라 즐거워서 돈 좀 벌어서, 아니면 뭐 성취 달성해서, 원하는 목적 달성해서, 뭐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도 좋다고 해서 다 좋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 내가 이제는 찬양하리로다. 왜냐하면 그분은요, 절대로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그 어떠한 것도 줄 수 없는 사랑과 만족을 주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